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예, 담화하는데 큰 부담이 없죠. 일반 교회 같은 데서 목사나 또 아니면 설교를 맡은 사람은 설교를 하면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결론적인 의미로 말하를 하는데,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을 툭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같이 듣고 있었던 여러분들께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돌출해내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희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이렇다 하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의 그냥 문제만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이 신년에 대한 것은 저는 깊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80년대, 1980년대에 중동 생활을 한 3, 4년 했거든요. 건설 노동자로.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때도 저도 이제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죠. 거기에도 가면은 그 우리 노동자들만에 있는 그 안에서 그 캠프 안에 교회가 있죠. 물론 거기는 이제 목사도 없고 뭐 잘하면 장로나 있고 그다음에 집사들 있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그 예배를 대신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책도 이제 많이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많이 본 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던 신앙기라고 하는 책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신앙기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저기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 성공회 신부죠. 그분이 그 연재했었던 글이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이 신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물론 젊은 나이고 신앙에 조금 이렇게 많이 무지했지만 그 신앙기를 읽으면서 그 신년에 대해서 보니까 토지 문제라든지 가난한 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교회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고 갖고 지금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천독 신부를 뭐 빨갱이네 공산주의네 뭐 사회주의네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는 진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자가 예수가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신년에서 말하는 것은 그 1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토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토지를 팔고 사고를 하지 말아라. 파는데 영원히 팔지 말아라.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라. 그것은 토지를 판 그 당시에는 이게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 남의 뭐 노예살이를 하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하루 날품팔이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땅에다가 뭐 곡식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해서 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그 경제 사회에서 보면은 이 토지라는 것을 팔고 사면은 한 번 팔면 파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자면은 뭐 한 평에 10,000원씩 받고 팔았는데 10년 후에는 그 땅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회. 그리고 땅을 한번 팔은 사람은 영원히 그대로 가난한 사회가 되는 사회. 그래서 돈을 버는 사회. 땅을 투기해서 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것인가? 또 이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내유기서 앞뒤장에 이쪽에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내 가족을 노예로 팔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노예가 됐든지 하더라도 이 우리 왕조 시대라든지 이런 봉건 시대 때 보면은 한 번의 노예는 영원한 노예, 한 번에 비천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한 비천한 신세가 됐는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50년, 10년이 되면은 풀려나는 사회.
모든 것이 탕감되는 사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시 나는 자유인이 되고, 내 땅을 되찾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 이거 참, 저는 지금 우리 현세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꿈꾸기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아마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조금 평준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도 있었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정말로 저는 아주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조그마한 아파트, 그냥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데, 전에는 그래가지고 이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 한번 살 수 있으면 사볼까 싶은 생각에 청약통장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 근처에 어, 새로운 그 개발지가 생겨가지고 막 아파트 보름이 일어났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청약통장 들었으니까 그, 그 아파트를 청약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청약을 해도 아파트 살 돈이 없는데 청약하면 뭐하냐 그랬더니, 그 청약 당첨이 되면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피를 받고 팔 수 있다고. 그것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신년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투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길이다. 내가 1,000만 원을 번다면은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내지 않을 돈을 내가 억지로 그 사람한테 빼앗는 것, 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다는 말이, 그 딸도 물론 교회를 다닙니다. 그 어떤 장로님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지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말을 그렇게 하더군요. 이에 대해 과연 불법,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부를 이루는 것. 물론 토지가 그렇겠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내가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있겠죠.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그 땅을 내가 10,000원씩 해주고 샀는데, 내가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그것이 올라가지고 10만 원이 간다든지 100만 원이 가면은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필요치 않은 땅을 내가 투기의 목적으로 사놔가지고 남에게 소장농을 준다든지 남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이것은 돈을 버는 방법, 가난한 자의 돈을 약탈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신현정 씨는 예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 회개, 너희가 새로 나라, 거듭나라, 새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한 것.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때 욕심, 나 자만을 위한 거, 그런 걸 버리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신현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 또 그 아들의 아들도 부자, 이런 부의 대물림을 끊는 그런 것이 신현의 정신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그 뭐 부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정은이 아빠,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합쳐서 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딸이 그 언론에 비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부의 이제 권력의 대물림도 역시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문영원 형제님 마이크 끼셨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제 네, 얘기는 중간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원 형제님. 제가 2004년도부터 한 3년 정도 중국에 가서 살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그 제일 궁금했던 게 중국에서는 그 50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현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 당에서 땅을 다 분배해주면 50년 동안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질문이,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그 사회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자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당 간부를 비롯해서 일반인까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 제도가 공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상했던 건 이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제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그 성경에 있는 그 희전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걸 보고 운영 주체가 참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실 그 저 신현제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면서부터 제도가 생긴 거죠. 11조와 희년. 이 참 독특한 제도인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돼서 동일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의미를, 성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서 그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희년 제도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이 안 되고, 실천도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과연, 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음, 나한테 누가 물어봐요. 성경이 있다 해서 희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희년대로 한번 해보라 하면 글쎄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 그것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배은선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이제 그 뭐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경일 신부님께서 예수원에 오래 관계하셨고 거기 그쪽에 대천독 신부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그 대천독 신부님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정신과는 전혀 딴판의 그런 교리며 그런 삶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는지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참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한참 이상을 꿈꾸고 있을 때 그 헨리 휴 조지 협회 아마 헨리 조지 협회로 기억이 되는데 토지 공개념 개념이라든지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천 방안을 계속 보여주고 추진하는 그런 협회가 있어서 저도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집은 하늘에 있으니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을 갖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거의 30년 산 입장인데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아까 청약 얘기 나왔는데 아파트 청약을 해서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50이 넘은 나이에 지금은 이제 내년이 만 60이 되는 상황인데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된 겁니다. 평상시에 뭐 돈을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쨌든 집 살려고 돈을 모아둔 시절이었으면 차라리 훨씬 나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나는 집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청약이 됐으니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이상과 마찬가지로 이상이 달라진 아내와 이혼을 하든지 그래야 될 입장인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파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100% 대출을 통해서 이제 졸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훌륭하신 대통령과 훌륭하신 장관님 덕분에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올라서
졸지에 이제 돈을 잔뜩 돈을 번 건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에이 그때 이혼하고 말고 뭐 집사람이 꼭 옆에서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세상이 예수쟁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세상이 예수쟁이를 흔들어 놔서 거기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지없이 그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상이 하도 험하게 되다 보니까 나눔이라는 얘기만 해도 벌써 예민하게 빨갱이 아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지금 희년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보면 이건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이것을 분배하는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곳에서 강제로 분배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다. 우리 소유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기꺼이 나누는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제냐 자발적이냐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나눔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을 빨갱이라고 하는 인식,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대천덕 신부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기를 조매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연예인이 된다든지 또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물주라는 게 뭡니까? 소위 얘기해서 임대사업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온라인 아들랑 공동체 회원님들 중에 임대사업자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임대사업자는 성경 정신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희년 정신에 입각해서 50년 후에 다 탕감해주면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교회에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임대사업자는 소득이 많습니다. 11조도 많이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희년 정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희년에서 이 희년 정신을 이야기하고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 해석은 물질적인 얽매임, 물질적인 부족,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것도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 삶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나 자신 또는 내 이웃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희년을 이야기한 것 같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을런지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진짜 희년 정신을 지키려면은 자본주의 정신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 아들랑 공동체 회원님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대적인 적용으로 보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비탕감, 예를 들어서 유럽과 미국 등의 NGO들이 주빌리 2000이라는 연합체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비탕감 노력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또는 물질을 넘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희년 정신을 발휘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희년 정신은 통일의 염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재화 형제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솔직히 저는 건물은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죠. 건물주는 건물주인데요. 뭐, 그런 얘기도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은 그러는데, 뭐, 임대하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쓰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토지이고, 그래서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이제 땅을 사면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다 대부분,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내가 다 쓸 것도 아닌데 법에 나와 있다고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반은 쓰고 반은 내가 쓸 만큼은 반만 시멘트 포장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거는 하지 말고 성토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쓰는 거죠.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신현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어, 지금 어, 어, 마이크 비신 줌 사용자라고 쓰셨던 김계일 형 신부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갑자기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가 예수원에 그 우리 배은선 형제님께서 저보고도 한마디 하라 그래서 어, 굳이 입을 연다면은 제가 6년 동안 그 대천덕 신부님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게 이 신현 정신이에요. 헨리 조지 사상을 실제로 많이 그 전파를 했고 또 대구 경북대학의 그 교수들을 만나니까 그 김윤상 교수란 분하고 또 전광수 교수라고 기억하는데 그분은 아마 카톨릭 대학 경제학 교수죠. 근데 뭐 신현 사상의 신봉자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 신현을 이스라엘이 시행해 본 적이 없다고 주로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반드시 그 그걸 실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믿음의 차이인데, 근데 제가 그때 좀 그 기억나는 거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가 예수원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변호사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신현 그 사상의 전파를 위해서 그때 한 40년 전인데 1,000만 원을 기부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는 그 당시에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변호사를 할지라도. 근데 왜 이런 돈을 내놓느냐? 당신의 그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닐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 희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뭐 그 돈에 대한 집착은 굉장한 사람인데.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뭐 대신분이와 같이 있으면서 대신분이 워낙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사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그 중앙대학의 이 방통 출신으로 가난해서 이렇게 편입해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도 그런 케이스인데 에, 그 여성이 이제 저한테는 누님이 되는데 청와대에 계신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이 사람이 헝가리인가 불가리아인가 어디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희년 사상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비밀리에 그걸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또 재밌는 얘기인데 늘 살해 위협을 느낀대요.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땅 문제가 아,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벌들이 실제로 재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소위 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지었을 때 공장을 가동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땅값 오르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는 걸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들이.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해도 땅값 올라가는 것만큼 그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희년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인데 이것이 실현되는 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50년 뒤에 다 돌려주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상을 어떤 그 방법으로든 그 땅을 많이 가진 것이 그 가장 큰 이득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지 않겠냐. 이번에 저 윤석열이 같은 저런 양아치 중에 양아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힘쓰는 게 딴 게 아니라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강남 아줌마들이 평생 그 땅 굴려가지고 강남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론 조성자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땅값 하락을 막아준다. 이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국가에서 다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사실은 뭐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에 제가 끼어들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내몰려서 살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땅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한 그런 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희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교훈이 있다면, 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재산까지 다 모든 걸 포함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그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곧 희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삶에다가 모든 삶을 갖다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 어,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제도 중에서 제가 한번 이 희년의 그 비슷한 그런 것을 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회주의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제가 1983년부터 5년 이때 그 불란서에서 가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골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소에 가서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값이
그 봉급 수준에 따라서 정해져요. 이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저처럼 그때는 거기 학생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 맞는 그 가격은 굉장히 싸요. 거의 공짜다시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란서의 그때 사회주의 그 제도가 아주 그 잘 시행되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때는 그 불란서에서 사는 사람들 어느 나라 상관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서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건 또 벌게 또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봤어요. 아, 이렇게, 이런 제도가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불란서도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막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소개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넌 출세할 수 있어. 결국은 흙수저더라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사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졌거든요. 예, 권혁태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모든 면에서 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희년의 그 정신을 창세기적으로 볼 것인가, 레위기적으로 볼 것인가, 신약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분만 보면은 항상 그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고 그 문제점만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년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평등법이거든요. 근데 평등법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생산법이라고요. 창세기 그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산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 평등법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분적인 건데, 이것만 주장해서는 사람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파타고니아에 삽니다. 여기서는 옛날에는요, 한 사람이 이민을 오면은 여기 와 살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50헥타르씩 사람에게 땅을 그냥 줬어요. 왜냐? 땅이 남아도니까요. 누가 개발합니까? 사람이 와야 개발하잖아요. 근데 50헥타르 같으면 한국에서는 천문학적인 크기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년의 정신, 희년의 법, 이것을 참 좋아하고 존중하지만은 제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을 안 합니다. 저는 땅을 삽니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고요. 그거를 제가 잘 관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넓은 이 파타고니아가 크기가 20만 킬로미터 제곱. 그러니까 남한, 북한 합친 것보다가 좀 더 클 겁니다. 여기에 인구가 얼마가 사느냐 하면은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곳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람이 와서 땅을 소유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창세기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저 땅, 저 몇백 헥타르, 몇천 헥타르, 몇만 헥타르 가졌다. 그거 나쁜 사람이다, 착취자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경도 창세기적으로 이해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적으로 이해를 할 건가, 요한계시록적으로 이해를 할 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요한 형제님 말씀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나쁜 면이 있는 거를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국의 그 개발 당시에 어려울 때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 이거, 그런 면은 또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게, 저는 옛날에는 그 이제 조영기 목사님 신학이 너무 이렇게 그 기복주의다 이랬는데, 그분 설교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좀 들어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경 말씀의 해석에서는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좋은 거는 이렇게 좋다고 해주고, 부족한 거는 나머지 세대가 보완을 해가고 이렇게 완성해가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보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파타고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구성된 사람들의 사상은, 여기는 대부분이 다 그 아나르키스트입니다. 1900년대를 중심으로 여기에 그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나르키스트예요. 아나르키스트가 누구냐면은 톨스토이를 가장 그 존경하는, 원조로 하는 평화주의자들이고 생산주의자들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평등에다가 그 초점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생산과 개발의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거 황량한, 그가 개발을 안 했으면은 황무지로 남아 있을 곳을 개발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희년은 먹고 살 게 있고 불평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희년 사상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 좋겠고요. 그 톨스토이가 사실은 제일 그 희년 정신을, 그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헨리 조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톨스토이가 사실은 토지 그 개혁이라 그럴까요? 토지 분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그 부활에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생각이 분열돼 있고 서로 대립돼 있고 서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이런 생각이 어느 한 곳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만 한국도 좋아지고 세상 문제도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러니까 희년 정치는 정말 좋은데, 그 뭐 한만 제도가 좋고 이론이 좋아도 거기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이렇게 밝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임에서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예.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혁태 형제님 오랜만에 마이크를 키셔서 약간 좀 길지만 좀 같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병성 형제님, 박연아 자매님도 아까 잠깐 컸다 켜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병성 형제님까지만 이렇게 짧게 해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김수일 형제님 바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권혁태 형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그때 상황하고 현재적 상황을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땅이라고 하는 관점, 에레츠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주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방황하고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이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12지파에게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땅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까 김조주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맡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자리를 맡아서 관리하고 함께 해주라고 하는 당시의 의미가 맡기고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더불어서 요즘에는 우리가 불평등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평등을 원할 것인가, 공평을 원할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 부자에게 평등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래 나 100원을 내니까 세금도 너도 100원을 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는 평등을 원하기보다는 공평이 함께 통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보는 이 희년을 바라다보는 사고 역시도 원어적 배경하고 그때 당시의 배경하고 현대적 배경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이 희년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도 좋고 공평도 좋지만은 공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누구는 배불러서 죽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돈이 돈을 벌면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땅보다도 천국에 가서야 그 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마칠 때 마침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을 저희는 같이 낭독을 하고 마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음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